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상고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열헤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국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디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역대상 27장 말씀은 다윗의 군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았던 사람들과 다윗의 동역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앞서서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뒤에 그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에 대해서 23장에서 말하고 있었고 또 24장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25장에서는 찬송 맡은 사람들 그리고 어저께 26장에서는 문지기와 성전 국관 맡은 사람들 다른 레위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나는 순서대로
쫙 그 예배를 성전을 지키고 그 수종되는 사람들 먼저 소개한 다음에 오늘 27장에 와서 이 솔로몬 성전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다윗이 것들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이 안정적인 그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그런 맥락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 12달 돌아가면서 모든 그 사람들을 다 12반으로 나눠 가지고 24,000명씩 복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 지휘관들이 누구였는지 각 지파의 족장 개념처럼 보이는데 그냥 그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재산의 목록과 그들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은 다윗의 측근들이겠죠. 다윗의 나라 초기에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 다윗의 등극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문단을 보면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을 숫자대로 12반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반마다 24,000명씩 군사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12달 동안 그 12명의 지휘관들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명씩, 한 달에 한 반씩, 1반부터 12반까지인데 한 반씩, 한 달씩 봉사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다 서로 교대하면서 한 달은 온전히 복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군사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쟁이 났다면 다윗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 전쟁이 나면 그 12개의 반이 다 동원이 됐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12명의 반장과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나왔던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첫째 딸 반네 반장인 삽디엘의 아들 야스무암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11장 11절에 나오기를 30명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창으로 한 번에 300명을 제압했던 사람으로 용맹한 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3절에서는 우리 베레스의 자손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죠. 그래서 역대상 2장에서 이세의 족보를 나올 때 쭉 올라가 보면 베레스의 그 후손들로 쭉 이어져서 다윗과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야소무암이 같은 집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반장 아호앗 사람 도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용사는 아니고 그 다윗이 손꼽는 세 용사 중에 하나인 엘르하살이라는 용사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그런 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5절과 6절에 나온 3조 세 번째 반 3반의 지휘관인 브나야도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용사들 중에 유일하게 4절에 걸쳐서 좀 가장 길게 소개했던 용맹함과 그 업적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용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5규빗 한 2m 50 정도 되는 애굽인을 이겼던 사람이다라고 아주 용맹한 사람을 묘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3조 반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특한 점은 이 3조와 4조만 그 아들들이 함께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하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7절에 나오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 그 사반이 되겠죠. 그 아사엘은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통합한 왕이 되기 전에 전쟁 가운데 죽었습니다. 서로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장관과 이렇게 서로 한번 겨뤄보자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때 아사엘이 죽어서 요압 장군이 나중에 이것도 복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조의 반장을 그래서 아사엘로 세웠다가 아사엘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언급되어서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 아들 스바랴가 좀 더 그 사반의 지도자 역할을 했겠다라는 추정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역대기서를 읽는 청중들로 아니 이걸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이게 다윗의 충신의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죠. 그 밖에도 8절에 사뭇, 9절에 이라, 10절에 헬레스, 11절에 십부게, 12절에 아비에셀,
뭐 13절 마할에 14절에 비라돈 사람 브나야 모두 율법상 11장에 나왔던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12지파를 가만히 체크해서 보면 사실은 아셀 지파, 갓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는 레위와 그다음에 레위 지파에 원래는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 아론, 대제사장 집안이죠. 그 아론 집안을 따로 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갓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와 대제사장 계열의 아론 지파가 지파처럼 돼서 총 12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을 12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특이점이라면 18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데 이게 다윗의 집안이죠. 다윗의 그 형 엘리후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다윗이 통치할 때 실제로 이제 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뭐 전라북 도지사 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다윗의 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엘리후라는 사람의 목록은 우리 아까 역대상 2장에 이세의 족보가 나오면서 다윗의 그 형제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엘리후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죠. 아마도 그 첫 번째 형제였던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단락인 인구조사 23절 24절을 보면 다윗이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요압이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를 의도적으로 세지 않았죠.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진노가 이스라엘에 내려졌다. 그래서 이게 조사를 충실히 안 해서 내린 것처럼도 생각이 될 수 있겠었는데 사실 앞에 맥락을 보면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총 군대 숫자를 헤아리려고 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23절 24절에 말하는 것은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한 조사 결과 기록은 억대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21장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이 안정되고 그 힘이 좀 더 이렇게 건고해지는데 그것들을 기반으로 그럼 내가 힘이 어느 정도 되지 헤아리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의존적인 불순종 하나님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기만의 자기 교만의 그런 표시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앞에 다윗을 호위하는 데 동원됐던 2만 4천 명씩 12달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그 곱하면 28만 8천 명이 되는 거죠. 28만 8천 명은 정규군이고 돌아가면서 복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많았다. 20대 이상만 셌다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락인 24절부터 31절을 보면 다윗 왕의 재산과 그 재산을 맡은 12명의 이름을 열거하죠. 꼭 12개 그 분파만 있었겠느냐? 아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10이라는 숫자 그 온전한 걸 다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서 12명만 언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나오는 왕의 국간,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간, 밭을 가는 농민들 쭉쭉쭉 나오는데 그 다윗 재산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군사력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음을 보여준 것처럼 여기서 다윗 왕의 또 재산도 이렇게 많았고 이 평야지대 이게 그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그 산맥이 쭉 펼쳐지는 좁은 평야가 있는데 거기가 다 다윗의 소유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은 다윗을 도왔던 측근들,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 중에서 일부는 압살롬 또 아도니아 반란 때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다윗과 대표적으로 아이도벨 34절에 나온 아이도벨을 보면 이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엘리암이고 그 딸이 밧세바인데 어쨌거나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로 활동했죠. 그래서 했는데 그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궁을 취해라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없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또 자기한테 군사 1만 2천 명을 주면 자기가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끝을 내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 왕의 친구였던 후세의 말을, 후세가 이제 압살롬이 충성하는 척하니까 그 말을 듣게 되자 이 아이도벨은 자기가 함께했던 이 반역이 실패할 것을 직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했다고 하죠. 34절에 나오는 아비아달 같은 경우도 사울과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을 때 진설병도 주고 그 골리앗을 죽였던 칼도 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에돔 사람 에독이 사울 왕의 고자질을 해서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임당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그리고 압살롬 반역 때는 그 후세와 함께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 노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에서 물러나서 추방당하는, 죽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 직을 이렇게 면직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다윗의 최측근이죠.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도 이 요압이 다윗과 공모해서 다윗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까 아브넬, 그 요압의 동생 아사셀과 서로 겨루다가 죽이는 사건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평화의 그 시도였는데,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속여서 꼬셔서 일로 오라고 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그것들을 반격을 가하면서 나가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특별히 좀 봐달라고, 그 생명만은 절대 취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요압이 기어이 압살롬을 죽여서 이렇게 또 다윗의 슬픔과 분노를 사기도 했죠. 이 요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 헤아려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이걸 왜 조사하려고 하냐 뜯어 말리기도 했지만, 다윗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베냐민과 그 레위 지파는 세지 않았죠. 숫자를 세지 않아서 인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도 결정적으로는 아까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그때 좀 밀려나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지금 여기 32절 34절에 나오는 34절에 나와 있는 이 주요 인물들 중에 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노년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더 관계가 깊어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왕의 벗이라고 소개하는 후세입니다. 이 후세는 압살롬 반역 때 다윗 피난간을 보고 울면서 다윗 왕을 맞았었고 또 도왔었죠. 그리고 목숨 걸고 압살롬에게 가서 자기 압살롬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다윗을 추격하려고 하는 아까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후세한테 같이 왕궁으로 돌아가자, 내가 널 예우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초야에 붙여 지내겠다고 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역대기 27장은 다윗 왕국의 면모를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재산 면에 있어서 강요들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22장에 나왔던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안정된 형태를 갖췄다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군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적절한 지도자가 적재적소에 있어서 나라가 평온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필요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 요즘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람들이 열망하는 돈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재력과 돈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재산이 많고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들도 잘 세워놓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결국 이 모든 걸 그 또 군사나 정치나 뭐 이거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함께 역사를 감당할 만한 동역자가 없으면 이 그동안 안전하고 평화롭고 부유했던 환경들이 순식간에 망해버리고 흩어지고 부서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모사, 좋은 제사장, 좋은 친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역대상 27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과 평화와 그 풍족함과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전이나 평화, 부유함이나 좋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이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대로, 재물을 주시면 재물을 주시는 대로, 좋은 사람들을 주시면 그 좋은 주신 사람 주신 이유대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역대상 27장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것들 잘 관리할 당번들도 필요하고 또 소란을 겪지 않게 안정적으로 돌봐줄 지도자들도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숫자도 사람이나 물질이나 숫자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충분한 재정이 있고 좋은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이나 숫자나 어떤 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이 건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있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거라는 거죠. 공사하는데 재정도 부족하고 또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안전도 원하고 평화도 원하고 풍족함도 원하고 좋은 관계들도 원하지만 그것 자체를 원한다고 추구해서는 그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을 하려고 감당하려고 할 때 사실 나한테는 없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윗 왕에게 역대상 27장에 보여줬던 그 많은 것들이 갖춰졌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 그것들을 가지고 직접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잘 준비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의 나라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적 자원에 있어서 안정을 찾고 평화의 시대를 열만하게 갖추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로 그저 이런 안전과 평화와 친밀감만 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전 짓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집중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계산하여서 이룰지를 전망하는 인간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힘쓰고 애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봤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안전한 삶, 평화로운 삶, 넉넉한 삶, 또 관계가 좋은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참 복의 근원 되시는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온전한 삶의 추구가 그 인생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걸 그리할 때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넉넉하게 또 끈끈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복의 근원 되시고 또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 시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들 우리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고 겸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늘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런 안전과 또 그 평화와 또 넉넉함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만이 아니라 그 삶 너머에 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이 은혜들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인생 자체에 그 인생 자체가 아니라 그 인생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에 보냄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냥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주시고 이 일에 필요한 평화가 있다면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과 사람과 안전과 평화와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고 그것들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다짐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는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금요일 새벽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을 기도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기억하면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모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타는탄 목마름을 우리 안에 정말 그 굶주린 의에 굶주린 이 삶을 언제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 해결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주 그들이 정말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지혜의 말씀과 정말 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흠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 정욕적인 어떤 걸 채워서가 아니라 그저 마땅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의 새 삶의 진정한 근거가 됨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제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는 대로 또 직장을 다니는 사회인들도 모두 힘들게 1등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그 만남과 그 수고하는 노력의 열매를 주님이 주시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앞길을 주님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 이룬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1등이 아니면, 좋은 성적이 아니면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헤아리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따라가는 자가 누구인지,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정말 인싸가 되고 또 그 벗어난 자들은 왕따를 당하는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직장을 다니는 어른들도 부모들도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버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고민하기보다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 가치가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수고하는 인생들을 주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인생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인생의 만남과 수고하는 노력의 열매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결실하시는 하나님, 또 뿌릴 때 그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그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같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 연약함 가운데 또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라도, 아니 우리의 정말 이 작은 노력에 따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녀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있을 때 아버지 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안에 내 삶의 소망과 내 삶의 정말 근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했고, 그 진짜 복음이 서로 안에 교류되고 그 복음으로 하는 삶을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돕고 세움으로 이 가정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고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인생들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맡겨주신 사역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저에게 삼사청년부와 유치원부 또 장학위원회 사역을 주셨는데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과 씨름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을 내지 못하여서 참 방황하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 말씀으로 언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우리 삼수년부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심으며 또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지현 주장님과 김혜민 권사님, 아버지 유현 주장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오정대 집사님과 우리 또한 정말 김구현 집사님 아버지 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만약에 삼수년부 안에서 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그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나와 이서와 태석이와 민지와 밀창이 내려와 서진이와 금빛이 정말 소희 사랑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주차이와 재은이와 도진이와 윤겸이와 은우와 성우와 어린이와 성환이와 손유리와 지은이와 문준이와 김민주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이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뜻과 은혜를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예수 권사님, 역주 입장님, 김수 입장님, 나를 성인 입장님, 두시로
아버지 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좀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무 역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와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 보여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주께 사랑하시는 영혼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